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일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인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온 세대 예배와 성찬, 또 세례 예식, 헌화식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하소서. 약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강하게 하소서. 이제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상당 기간 동안 선교하여 여러 교인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잠시 동안의 방문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냉대를 받으며 섭섭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풍습에 젖어 부도덕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심한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게 될 때에는 그들이 완전히 누이치고 부도덕한 생활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바울을 그들의 사도로 인정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에 관한 바울 사도의 말은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유대법에 따라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정확히 처리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바울은 두 번째 방문 때 일을 회상합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합니다. 즉 방문 전 부탁할 일과 주의해야 할 일을 미리 편지로 알렸습니다. 이번에 방문할 때에도 미리 편지를 통하여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통고해 준다 합니다. 일단 미리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이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리 말을 못하거나 시간을 끌다가 일을 더 크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울 사도가 미리 말한 것은 죄 지은 자들이 그 부도덕한 행실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뭘 청산해야 하는지 또 죄인들이 누구인지에 관하여서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이 이미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곧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 그리고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은 모든 사람이란 바울 사도의 2차 방문 이후 새로 믿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 이전에 바울을 배척하고 당을 짓는 사람들과 합세하여 위에 말한 모든 잘못을 함께 저지른 이들을 일컫습니다. 이번의 방문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드러운 방문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이런 죄악된 행실을 보고 눈 감아 버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반면에 엄격하게 다뤄야 할 일은 엄격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바로 이것이 리더십의 본이 됩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의 균형이 어렵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균형 감각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요 선한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히 사랑하지만 죄악에 대하여, 특히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죄악에 대하여서 사랑해야지 허허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저 용서만 하고 양보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지요. 3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즉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에 그리스도적인 권위가 있는지 의심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10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이 약하다는 그런 비난을 영상시킵니다. 유대인 출신임과 신령한 환상과 기적을 자랑하는 바울 사도의 적대자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기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그들이 보기에 뭔가 강하고 초능력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요구에 대해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 사건 안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약하심이 곧 주님의 강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에서 체험했지요. 그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웠습니다. 4절은 3절에 대한 근거 제시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깨달음, 즉 약함과 강함이 곧 하나라고 하는 모순되어 보이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에서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께서 약함의 모습이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강함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지배하는 진정한 주로 승격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열어놓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한편으로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화해의 넓은 아량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 순종으로 순전함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도덕을 지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치의 양보 없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절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리더십을 이루십시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하여 성숙한 제자됨을 위하여 오늘도 약하지만 강함으로 대하고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